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결정한 이 결정이 제대로 한 결정이 맞는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상치 않은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인생이지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사랑하고 돌보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주 날카로울 만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도 그 상황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신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 들어와서는 40장부터 후반전에 가서 후반에 가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들을 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서 좌충우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어려울 때 잠깐 나타나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는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또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최고의, 최적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을 다 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들의 관계이고 사람들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 속에서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이 민족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범합니다. 그 죄의 대가로 결국에는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게 통고를 합니다.
그렇게 통보를 해놓고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 만큼 주었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와 나는 끝이다. 그리고 관계를 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장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4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이제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But now 이런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3장에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징계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답게 살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회복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이르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되는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염려할 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it will be okay 그렇게 말해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들이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이 하는 말들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포드 자동차 회사가 세워지고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자동차들이 많이 누비고 다니게 됐죠. 어느 날 하이웨이로 한 젊은 청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섰습니다. 차가 서서 이제 본네트를 열고 거기에 있는 뭐가 문제인지 막 살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차를 세우고는 내려서는 젊은이 차가 고장나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말해. 내게 좀 맡겨봐. 내가 자동차를 좀 살펴봐도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저는 1급 정비사입니다. 근데 내가 이게 살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 할아버지가 결국 이 청년의 허락을 받고 차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엔진에 이곳을 저곳을 이렇게 좀 두드려보고 또 선을 하나 끊어진 것을 이렇게 이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가 다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놀랐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보다도 내가 1급 정비사인데 저보다도 어떻게 차를 더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기술자라고 할지라도 자격증을 따고 경력을 쌓고 하더라도 그 차를 만든 사람보다 그 차를 더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충을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또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사람의 도움을 얻고
아니면 여행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고충을 알지 못하고 또 내 고충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하소연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그렇다는 생각 때문에 나 혼자 외롭다라는 그 고민에 빠지고 우울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를 만든 내가 너를 다시금 내가 구속하였고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찾는 것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손을 거둬들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손을 거둬들일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풍파와 시련의 강을 건널 때나 불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세상의 보호자들은 우리를 지켜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못하죠. 열심히 보호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부모가 있다고 자녀들의 삶이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심지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관들조차도 대통령의 신변은 잠시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친구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제대로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아픔을 속으로 삼키고 눈물을 감춰야 될 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에서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국을 너의 생명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즉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참되고 하나뿐인 신이시며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그나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망해버린 뒤였지만 남쪽은 선한 왕들을 통해서 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른 전쟁에 바쁘다 보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지 않을 때도 많았고 그래서 비교적 평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여서 그 심판에 대한 대가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를 다시 구속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나 구스, 서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조차도 내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나 구스나 서바를 대속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결국 100년 뒤에 100년에서 150년 뒤에 결국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일본이 조선에 지급한 차관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할 때 일본에 빚진 국채를 갚기 위해서 전 국민이 노력을 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걸 실시하면서 집집마다 값어치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의 빚을 우리가 갚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제강점기에 이르게 되었고 일제가 우리를 점령할 때에도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벌이면서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주를 무대로 독립군들이 일본 군대를 맞서고 전투를 벌이고 안중근이나 윤봉길 의사와 같은 많은 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였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니까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독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또 회복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강대국을 멸망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한시적인 것, 임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또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물과 불 가운데를 지나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힘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물 가운데로 또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극심한 그런 고통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통과 역경 중에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나 의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소유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잘 중요한 그런 존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대속물을 통해서 구원시키길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월등하게 선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기인하여서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귀하게, 가장 귀한 존재로 내가 만들겠다. 너에게 흠이 많지만,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내 눈에 가장 귀한 보배니까. 내게 존귀한 자. 이스라엘이 존귀한 짓을, 존귀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의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배은망덕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많이 알긴 아는데 내 삶이 바쁘다 보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충성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 그것에 추구하고 또 창념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의식, 생각은 참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렇게 잘못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많은 실수들을 할 것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약점을 아시고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처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장차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보여주셨고 강대국까지도 다 주장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한 것도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오늘도 선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7절 말씀을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누구누구의 자식,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확신, 즉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집합체인 교회를 맞서지 못할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태국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현태 집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현재 태국 치앙마이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쪽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참 같이 대화할 시간들은 많이 없었지만 주신 책을 통해서 참 어려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임신한 상태에서 사복고시를 준비하던 남편이 간경화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그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소득은 없이 임신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신세 지면서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날들을 수년 동안 지속하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들을 몇 년간을 지속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39번 입원하고 39번 퇴원했어요. 수많은 수술을 그렇게 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한 3개월, 4개월 후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살려주셨어요. 회복시켜주셨어요. 죽는다라고 했던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들을 태국으로 이전시키시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진리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로 그 직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 어려운 길들, 참 불 가운데를 지나는 그런 극심한 환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가 도움을 도울 수 있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지시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그 지시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산을 보면은 그 시온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